창세기 49장 33절로 50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곡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발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높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높이신다. 제발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높이신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참으로 겸손하여 오히려 자기는 부족한 것만 말하는데 남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참으로 많이 알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을 잘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고 항상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기가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태몽에 대해서 그 아들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가만히 듣더니 그렇다면 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네요. 그때부터 야곱은 오직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이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 복을 무슨 복이냐? 장자의 축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이 있을지라도 딱 장자의 축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아들이 있을지라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가 그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8아들이 있지만 막내가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거 가지고 이걸 장자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릇이 장자로서의 그 그릇이 됐느냐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 역사적인 것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릇이 과연 너의 모든 형제들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느냐, 내 말에 네가 거할 수가 있느냐, 그걸 보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쌍둥이 두 형제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야곱에게로 그 축복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걸 따른지 모릅니다. 복 받았다 하면 그냥 룰룰랄라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자,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이거든요. 그 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물개, 장자의 물꼬를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어떻게든지 나에게로 그 물꼬를 돌려야 한다 이거죠. 자, 물꼬라면 혹시 물꼬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뭐지? 자, 시골에 농사 지었죠. 예, 농사 지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저 못에서 물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봄 되면 보통 가뭄이 있어요. 봄 가뭄이 있어요. 근데 누가든지 그 물을 갖다가 자기 논으로 대면 되거든요. 근데 무슨 못은 저 위에 있어. 근데 이렇게 저렇게 계속 물길을 따라서 남의 논을 거치든지 아니면 겨울을 거치든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낮에 물꼬를 봐놓고 이제 갑니다. 근데 밤에 남들이 아무도 안 올 때쯤 돼가지고 올라가서 그 물꼬를 갖다 자기 눈으로 대거든요. 어떤 사람은 윗눈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아래 사람들이 밤새 물을 다 뺐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인하는 적도 있어요. 왜? 그 물이 없으면 그 말라 죽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대팔 싸움받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것처럼 이 물꼬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물 대야 농사 그 벼가 안 말아 죽을 거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눈으로 물 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이야 돼.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도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물꼬를 다른 도로 돌린다고. 그러니까 본래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먼저 났으니까 예서가 그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거죠. 이건 어차피 다른 당상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께로부터 축복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아버지께서도 둘째에게 축복해버렸네. 끝난 거지 뭐. 아버지 내게도 그렇게 축복하셔서 아니다. 너는 이슬이 거쳤다. 너는 이제부터 하늘로 오는 이슬도 거쳤고 너의 축복은 뜰 것이다. 뜰 것이다. 내게도 아니다. 너는 장차 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버리면 아버지라도 바꿀 수 없다 이겁니다. 한번 해버리는 축복은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시인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요 말을 참 조심해야 할 것은 한번 입으로 낸 것은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걸신을 쓴 것은 내가 지우고 다시 쓰면 되지만 입으로 말해버린 것은요 남의 귀에 들어가버린 것은 희가 못 지워집니다. 그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기 전에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없앤다고 해서 내 입으로 낸 말이 하나님이 안 들으셨냐는 이거죠. 사람을 없앨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입을 한번 내버리면 다시는 쏟아진 물은 제가 쓰레받기로 쓸어 담고 이렇게 해서 뭐 단하지만 몇 %까지는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쏟아진 물은 그나마 쓸어 담는다 하는가 할지라도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단다. 그러므로 말조심, 말조심. 불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조심이에요. 그래서 이 혀는 불의 세계라고 합니다. 불. 네 혀 때문에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위력이 바로 혀에 있습니다.
혀의 권능이라 그래요.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지옥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은 그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더니 결국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축복만은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형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억울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형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완전히 넥을 잘 잡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차자라 하지 마라, 간사한 그런 사람이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 하나님께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네 믿음 가지고 네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네가 마땅히 받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준해버리면 아무도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형도 못 바꿔요. 어떤 사람도 그 축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젊어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노년에는 엄청난 복을 자기가 누렸습니다. 왜? 여기 이제 장례행사를 보게 되면은 33절에는 야곱이 이제 아들에게 명을 다 마치고 비로소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조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친과 함께 이와 같이 죽은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은 생애를 마쳤지만은 이 마치고 나서 이 장례 행렬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죽어서 장례 행렬을 치르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했다 이겁니다. 왜? 그 당시 그 아들 요셉이 바로 온 지경을 다 다스리는 그건 총리였습니다. 총리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갖다가 바로 왕처럼 높여버린 것입니다. 예. 살아있을 때야 그냥 아버지였지만은 돌아가신 이 장례행렬만큼은 바로만큼은 어마어마한 장례행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군대가 총동원하고 병거가 엄청나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죽어도 그렇게까지는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보다도 더 엄청난 오늘날 왕이 죽은 행렬보다 더 엄청난 그 수가 바로 야곱이 죽은 그 장례 행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이제 줄을 지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갔을 때에 거기서 자 여기서 가면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향 재료를 그 야곱의 시신에 넣는데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예? 향 재료를 넣는데 40일 걸렸어요. 40일. 예. 향 재료를 넣는 데만 40일 걸리고 그 다음에 곡하는 기간이 또 70일이나 걸리고요. 애곡하는 그러니까 곡을 하는데 70일 걸렸어요. 요즘은 3일장밖에 안 돼요. 조금은 3일 만에 갖다 넣지 아니면 뭐 화장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며칠이나 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가는 시간 거기 또 가서 7일 동안 또 곡을 해요. 또 가서 도착해서도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난 그 하는 행사를 보고는 자 보겠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궁에 말하여 가로되, 이제 바로에게 청을 올리죠. 그러니까 청을 올리니까 그 바로가 말한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여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라.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땅 금인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런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큰 애통이라. 그래서 얼마나 큰 애통이었으면 그 땅 이름도 바뀐다 이거예요. 그 땅 이름이 아벨 미스람이라, 큰 애통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이 땅 이름으로 벌써 바꿉니다. 얼마나 애통을 크게 했으면. 그러니까 왕의 그 죽은 것보다도 정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젊어서는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은 노년에서는 정말로 편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장래 행렬을 보게 되면은 왕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요셉이 높였다고 보다는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통해서 비로소 12방백이 세워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비로소 한 나라가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조상이 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왕 이상이죠. 왕은 그 당대로서 끝나버리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오늘날까지 설거단상에서 야곱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을 정도다 이거죠. 왜? 율법을 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면 야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거기서 12아들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올려지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복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그걸 보자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야곱은 젊어서는 그렇게 고생했을지라도 노년에 마지막 이 임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임종.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자는 임종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임종이. 복 없는 자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도 죽을 때는 인상 박박 쓰면서 악을 쓰면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간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가 준비 안 됐으니까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끄집어내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를 벗을 때에 낡아 빠진 집에서, 비 새는 집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웃으면서 나간다 이겁니다.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수종들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를 받들었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림 받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구름이 뭡니까?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받들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었을 때는 그 임종이 어떤 모습이냐? 천사들이 받들려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구름 같은 그런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들려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를 떠날 때는 보이거든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지만 육체를 반쯤 빠져나올 때는 이제 천사가 자기를 모시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표정이 얼마나 화사하고 밝게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의 임종이라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임종은, 임종 그 자체도 복 있는 사람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임종이 그렇게 멋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젊어서 30년 동안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수예요, 목수. 막노동꾼처럼 그 목수거든요. 지금 뭐 인테리어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막노동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처럼 그런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목수 일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죠.
그 이런 별로 부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지쳐지게 가난하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셔야만 됐을까요? 아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땅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지으신 땅이 것인데 말이요.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리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셔야 되냐 이거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곽윤도 집사님 부자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다니까요. 그게 보사의 말이 아니요. 우리 확인해 봅시다.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셔야만 된다 이거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하게 사셔야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도 가난하게 사셨는데 이후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실질적인 피곤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이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 받고 그 끝나자마자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고향 갔더니 언덕에 밀쳐 떨어뜨리려 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회만 보고 어떻게 되면 저 사람을 갖다가 약점 잡아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가지고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둘까, 그것만 연구합니다. 아주 그냥 그것만 연구해. 이 세를 바쳐야 되겠습니까? 세를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세 바치지 마라 그러면 당장 고발해가지고 어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간교하게들 아주 그냥 틈을 지킨다 그랬어요. 저 입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잘 들어가 있다가 만약에 로마에 있는 교황이 아니죠, 황제에 대한 조그만 누라든지 조그만 어떤 비대한 말이지만 당장 잡아다 그냥 감옥에 가더라고 그렇게 기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가 또 전도하면서 갈릴리로 다니죠. 두로와 시돈으로 다니죠. 또 베세다 광야로 다니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당장 돈 놓고 굶겨서 보낸다 이거예요. 굶기도 왜냐면 오는 일을 사흘 동안 걸어서 왔는데 거기서 설교를 또 한 사람도 듣고 돌아가는데 또 못 먹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굶어서 기진해서 가던 길에 죽습니다. 그러니 굶겨 보내지 못하니까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아이 장정 20세 이상이 60세까지 그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이라고요? 5,000명. 그건 남자만 그런데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은 적어도 15,000에서 20,000명 된다 이거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여 5병이어와 7병이어 가지고 그들을 또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먹여서라 그들이 줄이지 않고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뿐입니까? 병든 자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귀신요 100명만 쫓아내면 기진하고 탈진합니다. 탈진해. 아니 저 같은 경우는 10명 속에 있는 귀신을 갖다가 완전 청소할 때도 그렇게 지치면 나중에 주사 갖고 나면 귀신 꺼나면 뭐 비실비실해요. 머리가 한마디로 별이 보여 별이. 왜? 소리 지르면서 막 귀신 쫓아내니까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어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옷에다가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여 사람들이 옹이하여 미나이다. 근데 누가 손대냐고 물으십니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게에서 기운이 빠져나갔다 이거요. 그 기력이 빠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하나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이 힘이 나간다 이거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고치니까 얼마나 탈진할 정도입니까? 아니 지쳤죠. 그러다가 지쳤는데 만약에 쉬는 기간이 있어. 언제 쉽니까? 배를 타고 갈 때는 할 일이 없어. 그때는 그냥 푹 주무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으면 배가 침몰할 정도로 이렇게 막 파도 치는데도 그래도 건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은 그냥 죽겠다고 소리들이 아우성 치는데 물은 막 배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너무 지치니까 그냥 정신없이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마지막에는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이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밥 좀 먹고 자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여기저기 막 합니다. 그러니 밥 먹을 기회도 없네. 그렇게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 양육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먹는 거 먹이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거죠. 자, 이제 이 일이 끝날 때쯤 되는데 끝날 때 더 괴롭네. 30년 동안 가난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3년 반 동안 공생이가 너무너무 지치도록 피곤한 일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비방하고 판단하고 쫓아내면서 감옥에 치면하려고 이렇게 또 길을 쏘고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채찍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서너 대 채찍 맞고 살찜 다 찢어지고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십자가 지어가지고 십자가를 달려 죽입니다. 이것은요 인간도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저주받은 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피와 물도 다 싹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입에서는 오직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병고침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권세를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와 편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안 주실 때면 우리가 무엇 가지고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그는 이단이라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죽여서 십자가 못 박여서 죽였지만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가 산 새로운 깨끗한 것에 앞으로 싸서 새로 판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왕은 엄청난 행사, 야곱이 죽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황제와 같은 그런 행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로 거기에다가 댐에다가 그냥 한마디로 자루에다가 담아다가 이렇게 넣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이겁니다. 그 정도밖에 장래가 안 됐어요. 누가 감히 그 죄인을 따라가면서 울고 하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누가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강도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 당해가지고 그렇게 무대에 묻혔습니다.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비참한 장례 행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임종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사 저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이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삼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 이름을 주라 신하게 한다 이거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 부를까요? 뭐라 부를까요? 예수쟁.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주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주냐? 우리에게는 구주, 구원하시는 주,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주인이요. 누구든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다 심판대 앞에서는 달달달달 떨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 형벌하시는 주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 구원해 주시는 주, 나에게 생명 주시는 생명의 주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근데 고의적으로 그걸 안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나를 심판하시는 주, 나를 영원히 죽이시는, 형벌하시는 주인으로 부를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선택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난 자살하면 끝나겠지?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심판하는 주인으로서 주님 앞에 당신은 서게 될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왜 그렇게 자살했더냐? 너는 내와 말을 왜 그렇게 무시했더냐?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혀의 말 참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주인으로는 당연히 불러야 됩니다. 안 부를 사람이 없어요. 마땅히 그런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자들도 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천갈 자도 무릎 꿇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높이시도록 하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같은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길인가? 정말로 육체를 위해서는 지금 자손을 위해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이겁니다.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임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딱 육체를 떠났을 때에 천사들로 하여금 나에게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하여금 나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임종을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노년에 와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시간 사용이라든지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는 이 시간은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행위록의 기록이 딱딱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장차 내가 저 하늘에 갔을 때는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저 하늘에서 상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나와 내 자손이 받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의 상만 생각하니까 에이 뭐 그때 가서 뭐 구원 받으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나라에 가서 상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복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다.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덜덜 볶아서 삶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아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을 큰 가모셋에다가 백성들이 지금 삼고 있느냐? 그럼 그렇게 당하라. 그렇게 해서 이방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막 치게 만듭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지 않지만은 이제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목사님 그 말을 나한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전화하지도 않고 이래저래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싹 다 죽은 것입니다.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이유가 뭐냐? 원망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 그래요. 우리 뭐 이렇게 해서 그 원망을 통해서 그 사람들 갖다가 교회에서 내보내버립니다. 왜? 목사님 인격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내가 그게 왜 나가? 그래서 내 입으로 사람들을 자꾸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독수리 새끼는요 알을 까게 되면은 한 놈만 남습니다. 먼저 딱 까게 되면은 다른 알들은 몰아내버립니다. 다 몰아내버리고 혼자 나가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독수리 새끼는 자기만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는 주님 앞에서만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습니다. 자, 우리 복된 혀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떠나려고 했던 사람도 내가 잡아놓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 혀가 복된 혀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래? 내 혀 때문에 혹시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고 또 막 짜증스러운 목사를 할지라도 내 혀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보지 하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목사님은 하늘에 가서 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혀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지 교회를 칭찬하지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좀 지혜롭자 이거죠. 이왕 말하는 거 왜 칭찬의 말을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섞어가지고 나쁜 것만 계속 덜쳐내냐 이거죠. 자, 목사가 우리 봉사합시다. 우리 11조 잘합시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겁니다. 아니죠. 내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목사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 하냐 이거죠.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또 설교에서 이거 빼놓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잘 되자 하는 걸 빼버리면 무슨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 말밖에 더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에 대해서 당신 저주받으세요? 어떻게 목사에 대해서 당신 지옥 가세요?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자 하는 말은 다 싫어하면 결국 남은 것은 못되게 하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죠.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목사한테 저주하는 말이냐 축복의 말이냐 그 판단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다가 가마솥에다가 삶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렇게 말해버린다면은 스스로가 자기가 저주받는 일이 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이제 홍해 앞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저 애굽 땅에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여기다가 끌고 와서 광야에다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과연 모세가 이끌어낸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결국은 목사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내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고 내 입으로 그렇게 원망해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와 존귀와 영광만 받으실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갖다가 계속 원망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러냐? 알았다. 모세와 원망하는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 세운 종을 원망하게 되면 자기 그렇게 돌아간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복받을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해가 되는 것은 칭찬만 합시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잘 되더라. 이렇게 건강해지더라. 그건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건강해 하십니다. 더 복을 주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귀담아 줘야 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망 불평을 하고 싶어도 차라리 회개하고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며느리, 아무리 훌륭한 시어머니 한다 할지라도요 그 부분에는 반드시 원망하는 것이 있고 또 안 좋은 분이 있게 됩니다. 100% 옳은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또 고부간에 갈등이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내 입에 내 혀가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20분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참으로 결단코 내 입에서는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결국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쓰는 종을 원망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내보내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 불러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을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할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우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 대해서 결단코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가나안으로 복된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저주받은 길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혀 저주받은 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축복하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떡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샘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이와 같이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참으로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원망의 혀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내 혀를 저주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저주하지 않도록 주여 나 자신을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내 혀가 복된 혀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의 물꼬를 내게로 돌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 예수여 원망하면 원망한 그대로 그 원망이 결국은 나에게 화로 돌아오는 것이며 그러나 축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그것이 내게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 예수여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지만 내 혀 가지고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내 혀 가지고 저주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있는 복마저도 다 화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칭찬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누가 오면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 예수여 참으로 목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가 또 어떻게 할까 힘이 없냐고 근심하지 않도록 참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